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유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강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도 많은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감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속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냐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와서니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야 할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의 친척을 찾아가고 형제 부모를 찾아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마다 안전을 책임져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형제들과 다투지 아니하도록 늘 항상 화목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5월달에 있을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려운 일도 다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의 평강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든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성 회복과 경륜의 삶을 위해서 공적인 도구를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금요 구역예배 개인 영성 회복 시간으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11일, 12일은 개인 영성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교회도 오실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매일 3분 이상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영육인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성교회 총회 보고 및 인수 인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예 다 안 들어온 기관이 있으니까 빨리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유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분들 다투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화목하는 게 좋습니다. 찬양대 연습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양 대원으로나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요, 섬겨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일꾼이 참 많이 필요한데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가 칭찬도 듣고, 야, 네가 그리 충성하고 안다 상급도 받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혼자 한 살 더 먹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래 더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해 지날 때마다 내가 뭘 했지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후회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있으면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아브라함도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뭐 말씀 전하겠지만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성가대도 필요하고 또 찬양단도 3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찬양하기 힘들더라. 해보니까 힘들어요. 한 6명이나 다 됐으면 좋겠다. 매일 그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들어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뭐 나이 제한 없으니까요. 교회 더 부흥하고 성장하면은요, 그때 이제 제한을 둡니다. 그때는 테스트 해가면서 암시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시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본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을 지나 세겜 땅과 모래상수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더라. 아멘. 풍성한 은혜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친구와 함께 사냥을 떠났습니다. 사냥을 하는 도중에 그만 친구가 숲을 덜미를 지나던 그 친구가 수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거립니다. 친구가 빠지니까 이 비스마르크도 당황하게 됩니다. 건져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도 안 나고 또 친구도 포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비스마르크는요 총을 딱 꺼내면서 그 친구를 향해서 딱 쏘려고 딱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 미안하다고. 미안하네. 자네가 고생하면서 죽는 모습을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친구로서의 마지막 소원인 것 같네. 나를 원망하지 말게 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쏘지 말라고 하면서 힘을 다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잖아. 주먹 힘을 내가지고 매우 그 숲에서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비스마르크가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친구가 자기를 보면 너무 씁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 내가 총을 겨눈 것은 자네 머리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겨누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친구의 머리를 겨누어 쏘았다 그러면 큰일 났잖아요. 근데 비스마르크는요, 친구의 마음을 겨누었다는 거예요. 왜? 네가 호주 때다가 못 빠져나오니까 비강하여서 그냥 수렁텅이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총을 겨누면서 너의 머리를 겨눈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겨누었다. 불량적인 그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너의 마음을 향하여 내가 총을 쏘려고 했다 하면서 유리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또 인생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보면은요, 가장 먼저 축복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축복된 생각으로 바뀌면 그의 삶도 자연적으로 축복된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보면은요, 그들은 매 순간에 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계산착오를 잘못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성공의 열매도 보면은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떠한 곳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고 성공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풍성한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생활을 잘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생활의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풍성한 은혜 생활 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서론 부분 못 듣고요, 중간 부분 못 듣고 결론만 들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진짜. 앞부분 모르고 중간 부분 못해 제일 마지막에 들으면은, 그죠? 또 앞부분만 듣고 중간 부분 못 들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만 다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아내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아내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없고 자녀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없고 또 조카로서의 말을 들었다 이 말도 없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는 말도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그죠? 듣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요, 다 모든 것을 배제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생활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은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뭐 다른 건 다 생략 한마디만 이야기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오늘 1절 2절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제나 축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떠날 때 75세입니다. 좀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식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를 복양해야 됩니다. 또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착해서 부모들, 아버지하고 친척들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다 음성만 들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도 안 듣고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도 안 듣고요, 가까운 사람의 소리도 안 듣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창대하게 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의 그 반열에 서게 하는 이름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은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0절하고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하갈이죠,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요 근심할 때도 있었어요. 왜? 이게 지금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자녀는 안 태어나고 종을 통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자기 후손이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요, 환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생기고 근심거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다가 이렇게 한눈 팔 때 근심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것은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요, 그를 자세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랬다.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는가를 알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론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요구는 하나님의 정말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높여주고요, 이삭을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뼈들이 많았는데 전혀 소망이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요, 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어진 이 뼈들이 몰려지기 시작하더니 참 멋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절의 영광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의 하신 일을 갑절로 채워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이사야서 보면은 3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성공자의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신령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까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 2절 3절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말은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고 되새기고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신앙생활이 형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한다면은요, 여러분의 삶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풍성한 은혜 생활이 무엇일까요? 들은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듣기는 잘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은요 중간에 가다가 객길로 가고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대로 이루어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의 조상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태어난다 그럴 때에 의심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쫓을 때 온전히 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왕 믿는 것,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잘 안 하잖아요. 물어보면 제가 바보죠.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시죠? 명품하고 가짜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명품은 어떤 거다? 비올 때 가슴에 안고 가면은 명품 가방, 머리에 쓰고 가면은 짜가 가짜. 또 지하철 탔을 때에 명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간단하다고 그럽니다. 명품이면은 무릎 위에 탁 올려놓고 이렇게 타고 간대 지하철. 근데 짜가면은요 선반 위에 올려놓고 간대.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명품이면은 주일날 가방을 가지고 온다고 그럽니다. 그럼 명품이래요. 근데 짜가는요 새벽 예배 때 가방 들고 온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 보면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요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또 잘 놀래잖아요. 천둥 치면 놀래고요. 큰일이 생기면 놀래고 하면서 놀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좋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이 붙들어줄 것 같고요. 사람이 붙들어줄 것 같고요. 우리 아버지가 붙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육신의 아버지 말이에요. 붙들어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 보십시오. 그때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네요. 여러분 돈도 붙들 게 못 됩니다. 사람도 붙들 수가 없어요. 붙들 수가 없어요. 세월을 붙들 수 없고 시간을 붙들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물질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놀라지 않는 인생이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꿈쓰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얼마나 안 믿고 이렇게 했으면 믿으라 그렇게 했습니까? 확신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찾으라고 했을까요?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그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되는 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힘들면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지 뭐. 물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냥 자포자기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풍성한 은혜 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맞습니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 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어요. 풍성한 은혜 생활 그 누릴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드리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 제단을 쌓고, 또 8절에 보면 끝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았어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요, 하나님 무엇을 보았느냐? 마음을 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지 그 마음을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잘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7절 끝절에 보면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위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제단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들어가든지 장막에서 나가든지 장막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 쌓는 것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예배 드릴 때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전등 갈 일이 있으면 전등도 갈고요, 청소할 일이 있으면 청소도 하고, 교회 문을 또 새벽 예배 또 예배드릴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 문도 열고요, 현관문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한 가지를 다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요, 주일날 딱 되면 다른 성도들 다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찰 집사님도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일날 복싱 계기가 있다 그러면은요, 예배보다 복싱이 좋아가지고요, 예배를 두 번씩 하시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한 모습이지도 않습니까? 우리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간상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필 주일날 주례가 딱 두 군데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신 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또 주례도 있으니까, 또 지금 선거철이 다가와가지고 민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하늘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주례를 가면은 민심을 얻고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하면서, 근데 그게 가면은 하나님 앞에 뿌림받을 소지가 될 수 있다, 축복이 끊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 하나님 믿어보라고 하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그 아내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례를 다 취소해버리고, 그런데 출마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선되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죠? 당선되었어요. 그것도
큰 표 차이 나가게 하셨어요. 1등하고 2등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이 섬겼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오시더라고요. 누군가 보니까 하우여 아시죠? 교육부 장관인가요 지금? 작년까지만 교육부 장관이었나? 그분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 이야 대단하다. 참 멋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분이 국회에 들어갈 때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요. 즉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더라고요. 야 멋있더라고. 참 멋있잖아요. 제가 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힘쓰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요 국회에서 3선, 4선, 5선까지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인천에 나왔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부로 이렇게 갔는데 하여튼 하나님 참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 참 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게 풍성한 은혜 생활의 비결입니다.